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믿기만 한 자는 놀람을.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믿기만 한 자들은 놀람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요 그 형벌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초림하실 때에도 본문 10절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동방의 먼 곳으로부터 와서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함으로 예수님은 그때 태어날 때 기도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속화되고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여서 온 유대가 들썩였다고 했습니다. 떠들썩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메시아 먹을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래서 놀라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것인데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어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라난 자들, 즉 거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세마포로 단장한 자들로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이제 신부 단장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시고 공중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공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공중에 오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공중까지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카타바이로라고 하였는데, 주님은 신랑 림프시오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림프시오스. 그리고 우리들은 신부, 림프해,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신랑으로 림프시오스로 오셔서 림프해 신부로 단장한 이들을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데려가는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일으키셔서 데려가십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하르파죠. 낚아채다. 순식간에 낚아채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하르파죠. 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는 자가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먼저는 휴거,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러 이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아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카타바이로, 여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파루시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파루시아가 이 재림과 강림에 함께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께 강림하실 때는 항상 카타바이노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은 파루시아와 카타바이노가 구별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여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던 자들도 쳐부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쳐부시고 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불법한 자란 아노모스인데 아노모스란 법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법이 없는 자, 불법한 자. 여기에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심판과 적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하여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오심으로 모든 족속들의 눈이 그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자, 신에게 바쳐진이란 뜻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므로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에 순종하여서 자라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하디오스, 거룩한 자, 신에게 바쳐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 10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서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의 말씀과 같이 세마포로 신부단장한 성도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과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즉 신부단장한 자들을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는 등과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들만이 혼인 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하여서 등과 기름, 즉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낸 성도, 즉 거룩한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한 자들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등과 기름이란 바로 믿음과 말씀을 살아내서 자기 자신을 담장한 자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 것으로 자기를 담장한 자들이 잔치자리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인 목회자가 이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올바른 목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증거하기를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것을 중매장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는 약혼녀와 같고 그 약혼녀인 신자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으로, 즉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목양을 해야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말씀, 즉 믿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하여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그들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야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어서 아까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미 문이 닫혔어요. 본문 10절 중반에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라고 하는 것은 다우마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놀랍다, 당황하다 라는 뜻으로서 믿기만 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이 오면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약혼녀와 같은 신자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행하여 신앙인격이 변화되고 즉 자라나서 성도가 된 아름다운 신부로 목양해야 할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자가 신부로 단장하여 성도가 되듯이 자녀와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란 테크논인데 이것은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오스라고 합니다. 아들을 히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소속된 자, 자격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여서 말씀으로 행하여 화목하게 하는 자를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삶이, 생활이 그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이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긴 자가 아들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믿어서 되는 것입니다. 테크논, 이 테크논이란 아이, 어리다 그런 뜻으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자녀가 된 자는 아직 아이와 같고 어린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하여 아들 된 자, 히오스, 소속된 자, 자격자로 이것은 자라나고 성숙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말씀으로 성화되고 성숙되어져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역시 스승이자 목자인 목회자가 올바로 가르치고 목양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후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가 된 것으로 만족하면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는 양자가 된 자들을 후사로 양육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들 귀에 많이 읽은 말씀일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한
양자란 시오데시아스입니다. 이는 양자 삼기라는 뜻인데, 양자란 자신이 자녀가 없어서 자기가 난 자식이 없을 때 어린아이를 입적하여서 자신의 계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양자로 삼은 사람들이 많고 있고, 또한 수양아들, 수양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입적한 양자가 잘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과 대를 이을 자로 인정이 되면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모두 물려줍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면 그냥 양자로 남겨둡니다. 대를 잇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양자로 남겨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이란, 여러분 여기에서 양자는 아까 시오데시아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영, 그리고 영이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이란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양자를 삼게 되었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빠란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빠, 우리는 아빠 그러는데 아람어들도 아버지, 아빠를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이 아빠는 아람어인데 이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입니다. 이 헬라어로 파테르도 역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8장 15절의 말씀을 종의 영의, 즉 종의 영이란 죄의 노예된 영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의 노예 영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 삼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양자된 자들이라면 필히 후사가 되도록 성화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이면이라고 한 것은 양자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이면이라는 것은 양자가 된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는 달리 택한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어요. 택한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인 것인데 이것은 양자 삼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상속자의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그 상속자가 양자 삼았을 때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집안에
가문을 더럽히지 않고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재산과 계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자라야 그 양자를 자기의 자식으로 등재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꿔서 다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조건이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하는데 여기 함께한 상속자란 신 클레로노모스예요. 이것은 함께한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었으면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평안하다, 모두 잘 될 것이다, 형통하다, 잘 될 것이니 염려 말아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될 거니까 염려 말아라. 여러분, 이거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여기 예수님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었고 제자들 모두 다 고난받다가 십자가에서 또는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중에 평안한 자가 얼마 있었습니까? 다 고난받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것 같이 고난을 받아야만 클레로노모스 후사가 되어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스승이자 목자인 목회자가 신자들을 성도로, 자녀된 자를 아들로, 양자된 자들을 후사로 양육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교인들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지식에 이르러서 에피그노시스, 올바로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목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교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자녀가 아들이 되고 신자가 성도가 되고 양자가 후사가 되어야 오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경력, 즉 연수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연수대로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급과 관계없습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자? 신부로 탄장한 자, 말씀으로 살아낸 자들, 성숙된 자, 자라난 자, 단장한 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한 자, 믿고 말씀으로 삶이 없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당황하고 놀란다고 하였습니다. 왜요? 준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예요.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그리고 바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공중에 신부를 데리러 신랑으로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 신부로 단장했다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